사도행전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주제를 좀 재밌게 잡아봤습니다. 기똥찬 신앙의 비결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똥찬 신앙의 비결. 저는 좋아하는 취미 중에 하나가 여행입니다.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여행을 한 번 가는 것보다 여러 번 방문해서 그곳의 진짜를 발견하는 것, 그것처럼 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한 곳으로 갔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여러 번 가는 겁니다. 제가 2000년도에 캐나다 밴쿠버, 여기서 한 3시간 위쪽이죠. 캐나다 밴쿠버에 6개월 정도 체류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이곳 타코마로 부름받고 몇 번 이제 갈 기회가 되어서 다시 한번 그곳에 가게 되면서 그 2000년도에는 몰랐던 그 명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밴쿠버에 다 다녀오셨죠? 예, 밴쿠버에 보면 아주 아름다운 스탠리 파크가 있고 그랜빌 아일랜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씨푸드를 아주 저렴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밴쿠버 지역에 서스펜션 브리지라고 있는데요. 아주 절경 가운데 흔들 다리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자연의 경관을 아주 재밌게 감동스럽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그곳에 있을 때는 그곳이 그런 곳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여러 번 가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이죠. 진짜 명소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서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오늘 말씀부터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1차, 2차를 지나 그가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는 새로운 곳을 간 것이 아니라 그가 1차, 2차 때 갔던 그곳을 다시 방문해서 그가 세웠던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차, 2차 때는 그냥 지나치듯 그곳에 지나갔다면 3차는 그가 갔던 그곳에 사람들을, 성도들을, 교회를 새롭게 견고히 세우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18장, 오늘 19장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 아덴, 고린도 등을 이렇게 거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파송교회인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18장 22절에. 그리고는 바로 다시 3차 여행을 가게 됩니다. 3차 여행을 시작하면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역의 제자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후에 오늘 말씀 세 번째로 간 지역 에베소가 나옵니다. 에베소 많이 들어보셨죠? 에베소서도 있는데요. 그가 머문 도시 2차 여행 때 잠깐 머물렀고 3차 여행 때 다시 간 그 도시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아시아의 로마로 불릴 정도로 대도시였습니다.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라는 그 도시의 이름은 욕망과 소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당시 그 에베소의 인구는 한 30만 명 정도 있었다고 하고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통의 요새였고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재물이 많고 풍요로웠고 그래서 다산을 상징하는 아데미 여신을 우상으로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한복판에 보면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우리가 전에 봤던 그 아덴이라는 곳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컸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덴보다 더 큰 신전, 아데미 신전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그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전을 보기 위해서 그 에베소로 모였다고 해요. 이처럼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시는 풍요롭고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 있었으며 지식 수준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미신도 성행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다시 갈 곳이 아니었어요. 포기하고 그곳은 배제하는 그런 미신이 성행하고 세상의 문화와 향락으로 가득 찼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2차 여행 때 잠시 머물렀던 그곳에 다시 한번 3차로 그곳에 가서 그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겁니다. 2차 여행 때
에베소에 그가 잠시 머물렀는데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을 듣고 싶어서 더 좀 계십시오라고 바울에게 요청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사도행전 18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요. 다시 3차 여행 때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2차 여행 때는 잠깐 머물렀던 그곳에서 그는 오늘 말씀 10절, 19장 10절 그 오늘 말씀 이후에 나오는데요. 2해를 더 머무르면서 에베소 교회를 견고히 세우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을 그때는 잠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삶이 변화됐지만 다시 과거의 삶을 돌아갔던 그 성도들이었다면 그곳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활력 있고 능력 있는 신앙을 알려줍니다. 그야말로 이른바 기똥찬 신앙의 삶을 소개하고 있어요. 어떻게 바울이 그 신앙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기똥찬 삶, 활력 있는 삶, 능력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인도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죠. 바울이 오기 전에 에베소는 바울의 동역자였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 있죠. 그 부부와 또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곳에 미리 가서 복음을 전한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때까지는 능력이 없었어요. 에베소 교인 성도들에게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바울이 3차 여행 때 그곳에 방문하여 그들에게 그 기똥찬 신앙을 전달한 겁니다. 제자들에게 바울이 묻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뭐라고 하죠?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알지 못하는 그 성령에 대해서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2절에. 그때 그 에베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힘없이 얘기합니다.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은 성령이 있음을 듣지 못했어요. 그들이 받은 것은 오직 요한의 침례였다라는 것이죠. 예. 요한의 침례라는 무슨 말일까요? 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어요.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 침례, 요한의 침례는요, 지금 바울이 인용한 대로 회개의 침례입니다. 에베소 제자들은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어요. 성령을 알지 못하였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듣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죄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 거죠. 그들의 죄는 잘 알고 있었어요. 죄인이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죄를 깨끗게 하시는 그 예수님, 성령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열심히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들을 깨끗게 하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그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성령을 알지 못했어요. 자신의 더러운 모습은 알고 있는데 씻어내버리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참 그들 안에 답답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런 그들에게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습니다.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는, 이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죄사함을 받게 되었어요.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었어요. 그 감격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은혜를 체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죄의식 가운데 짓눌려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옷을 입어 죄의 사슬에서 해방된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제자들은 성령의 계심을 믿게 되었어요.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면서 그들에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들의 삶이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십자가 능력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바울은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똥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박진감 넘치고 새롭고 놀랍고 능력 있는 삶, 이른바 기똥찬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에베소 제자들처럼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어떻게 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령은 뭐를 의미하죠? 물은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수 속에 생수에 푹 잠긴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요. 성령은 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수 속에 푹 잠긴다라는 뜻이에요. 잠긴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내 힘을 빼야 됩니다. 내 힘을 빼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힘을 빼고 나서 그 성령의 물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그냥 무의미한 힘이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내 힘을 빼야 하고,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힘을 뺀 상태에서 성령의 그 생수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수영을 좋아해요. 수영을 곧잘 하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 수영을 배웠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처음 자유형을 배울 때였어요. 자유형을 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호흡을 못하면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저보다 깊은 물에 가면 빠지고 말죠. 근데 자유형을 배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누구나 이 자유형 초보자라면 극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수영을 하면서 호흡을 제대로 하는 것이죠. 예. 이를 위해 저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호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자세가 필요했어요. 호흡을 할 때면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호흡을 해야 하는데 몸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 호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타임을 놓치는 거예요. 자세는 알겠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는데 호흡을 못하니까 길게 수영을 못하는 거죠. 꼬르륵 가라앉는 거예요. 깊은 곳으로 가면 호흡을 제대로 못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죠. 물에 빠질까 봐 두려움이 엄습해 왔어요.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 수영 동영상을 막 보면서 연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제 자세를 교정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계속되는 연습을 통해서 제가 호흡을 편하게 하는 방법을 깨달았어요. 그게 뭘까요? 호흡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뭘까요? 수영을 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건 바로 몸에 힘을 빼는 겁니다. 몸에 힘을 빼면 호흡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가라앉을까 봐 겁을 내고 온몸에 힘을 바짝 주면 몸이 가라앉아요. 근데 힘을 빼면요, 가볍게 그 수면 위로 뜨게 돼 있어요. 내 몸을 물에 맡기고 그냥 이불 위에 누운 것처럼, 그냥 이불 위에 엎드린 것처럼 그렇게 누우면 가라앉지 않고 내 몸이 뜨게 돼 있어요. 그러면 뜨니까 호흡을 할 수 있는 거죠. 온몸에 힘을 빼고 릴렉스 할 때 몸이 물 위에 떠서 비로소 호흡을 할 수 있었고, 저는 앞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수영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방법을 터득한 후에 더 이상 저보다 깊은 물이 내 앞에 다가올지라도 저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오히려 깊은 물 쪽에 들어가면 갈수록 내가 떠 있으니까, 호흡할 수 있으니까 더 재밌었어요. 아무리 깊은 물이라 할지라도 자유함으로 마음껏 저는 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모두 제가 가라앉지 않고 물 위에 떠서 호흡하는 것을 터득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그 터득하는 그 중심, 핵심은 뭘까요? 그것은 제 힘을 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힘을 빼는 것의 중요성은 수영뿐만이 아니에요.
기타를 칠 때도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빼야 해요. 손가락으로 줄을 튕기는 아르페지오 주법이 있거든요. 핑거링으로 하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손목과 손가락에 힘을 빼야 됩니다. 빼지 않으면 기타를 칠 수 없어요. 핑거링이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들을 볼 때면 손목과 손가락에 바짝 힘이 들어간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줄을 튕기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힘을 바짝 주고 애를 쓰면서 기타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면 참 안타까워요. 손에 힘이 들어가니까 핏줄이 막 올라오고 손을 벌벌 떨면서 기타를 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게 오래 치다 보면 결국 손이 피곤해지고 어깨에 뻐근함을 느끼기 시작하죠. 힘을 빼기 전까지는 기타 핑거링을 제대로 배울 수 없습니다. 손가락과 손목의 힘이 맞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때 비로소 자연스러운 연주가 시작됩니다. 손가락에서 줄 위에서, 기타 줄 위에서 놀고 있는 자유함을 가운데 핑거링 할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타리스트를 힘을 뺨으로 말미암아 기타를 연주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장기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빼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푹 들어가기 위해 바짝 힘을 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힘을 빼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성령 안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성령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 힘 때문에. 영적으로 힘을 뺀다라는 말은 나의 죄악, 그것을 씻어버리는 회개를 뜻해요. 힘을 뺀다라는 것은 회개를 뜻합니다. 그런데요, 이 회개는요, 드러나는 죄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내가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고 죄의 뿌리로 말미암아 죄의 열매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냥 죄의 열매만 하나하나 제거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구나. 뿌리를 절단하는 그런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뿌리를 잘라버려야 돼요. 뿌리를 자르지 않으면 죄의 열매만 뽑아버린다고, 해결한다고, 제거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그것은 뭐냐? 내 힘을 빼는 거, 내 습관, 내 행동, 내 자아, 이것을 제거하고 부인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이죠. 그러니까 힘을 뺀다라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고 진정한 회개는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게 진짜 회개라는 겁니다. 성령 속에 온전히 거하는 것은 힘을 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회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회개고, 진정한 회개는 내 자아를 100% 부인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렵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저는 제 자아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의 90%는 내려놓겠는데요, 아직 10%는 아직 못 내려놓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5%, 3%, 2%, 1% 그것마저는 제가 내려놓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요, 문제가 바로 내려놓지 못하는 그 10%, 5%, 2%, 1% 때문에 여전히 우린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죄의 열매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100% 우리 자아를 부인하는 겁니다. 100%.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따르려면,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절대 너의 자아의 90%만 부인해라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부인이라는 말은 100% 부인입니다. 전부를 부인하는 겁니다. 살아가면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을 하게 돼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용서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진정한 회개, 용서는요, 내 힘을 빼고 내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죠. 불가능하다고 느끼고
지쳐 있어. 이제 안 되겠어. 나는 이제 좀 여기까지만 해야겠어. 신앙생활에 한계를 놓는 나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힘을 빼는 겁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어. 은근히 올라오는 나의 생각을,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 힘을 빼는 겁니다. 진짜 힘을 빼는 건 그런 거예요. 세상이 좋아 아직 세상 속에 머물고 있고 싶은 내 자아를 완전히 잘라버리는 것. 그게 바로 힘을 빼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물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진짜 힘을 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의심하고 있어요. 그 의심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힘을 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힘을 빼어 광활한 성령의 그 물가에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10%, 5%, 2%가 있다면 그것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울지라도 이제는 힘을 빼는 거예요. 자아를 부인하는 거죠. 그때 성령의 생수로 들어갈 준비가 되는 겁니다. 힘을 빼고 나서 우리에게 우리가 성령 안에 잠기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성령 안에 놀 수 있고 성령을 경험할 수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 제자들에게 요한의 침례만 아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안수하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어요. 회개를 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주님을 믿게 되니까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그들에게 방언과 예언이 임하게 되었다 라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어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힘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로 곧 성령의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그렇게 내보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 가운데 우리의 자신을 채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곧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 하늘나라로 가신 이후에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곧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곧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성령님은 곧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예수님 대신 우리 마음속에 오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바로 보혜사라고 얘기하는데요.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해요. 그 뜻은요, 대언자, 변호사, 중재자, 협조자, 대변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보혜사는요,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변호사, 대변자, 중재자, 그 성령,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호사의 역할은 뭔가요? 여러 가지 뜻 가운데 변호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변호사는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변호사는 법적인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고마운 분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법적인 분야에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우리의 문제를 맡깁니다.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오픈하고 맡길 때 그들은 우리를 법에서 보호해주고 변호해줍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시절에 변호사에게 크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에서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데 4차로였어요. 직진차와 좌회전차가 바로 눈앞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아이고 사고 났네. 그때까지는 그것이 저하고는 연관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좌회전차가 퉁 튕겨오더니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 저에게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차에 치였어요. 밀렸어요. 옆에 펜스에 이렇게 기대고 있으면서 자전거 위에 타고 있었고 펜스에 이렇게 기다 신호등을 보고 있었고 그 사고 현장을 본 거예요. 좌회전차가 저를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펜스가 밀려났어요. 큰 사고였죠. 911이 왔어요. 그리고 저는 응급실에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결과는 이제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뼈도 이상이 없었고요. 근데 사고가 났잖아요. 외국에서 사고가 났어요. 어떤 분이 막 격려를 해주면서 이것은 변호사에게 찾아가서 변호사에게 의뢰할 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에 저는 캐나다에 간 지 뭐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영어도 잘 하지 못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어야만 했어요. 결국 그 변호사는 저에게 자세하게 상황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나서 저에게 보상을 주었어요. 그래서 치료비뿐만 아니라 그 보상받은 것으로 한국에 돌아가서 유학 끝내고 복귀해서 학비까지 내게 되었어요. 엄청난 도움을 받았죠. 이렇게 변호사는 우리에게 친구 같은 존재예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변호사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때로는 영적으로 다운돼서 침체 가운데 있을 때 기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거하기도 해요. 그럴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성령님이죠. 그분은 우리의 대변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는 못하는 기도 제목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범죄하고 그 이후에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우리를 하나님과 이어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성령님이에요. 중재자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내가 힘이 없을 때 나를 잡아 끌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협조자가 되어주세요. 우리가 이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모든 힘을 다 빼버리고 성령의 물가 가운데 거하게 될 때, 뛰어놀 때 우리는 자유함과 기쁨, 우리를 지켜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고 중재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가장 보기 좋아요. 새는 하늘 위에 날아다닐 때 그때 아름다워요. 치타는 광활한 밀림 속에 뛰어다닐 때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뛰어다닐 때 가장 날렵하게 멋있게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삶이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박진감 넘치며 기똥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할 것은 다름 아닌 성령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온누리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은 하늘나라로 돌아가신 고 하영조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세미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본인이 목회를 돌아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반기 목회는 제자 훈련의 목회였다라고 해요.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모아서 제자 훈련을 시켰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고 교회는 부흥했는데 뭔가 2%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가 안식년을 맞이하면서 안식년 기간에 어느 단체에 가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령의 일하심을 배우시게 되셨대요. 그래서 안식년이 끝난 후에 교회로 돌아와 성령 사역, 성령 목회를 시작하신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 교회는 폭발력 있는 부흥이 임했다라는 거죠. 늘 감격이 있었다라는 거죠. 감격이 넘치는 삶을 모든 성도들이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천안목자교회는 아직 미약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힘을 빼고 그 성령의 생수 가운데 우리의 삶을 띄어 던져버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성령의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될 때 우리 교회는요 굳건한 교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 미국의 1930년도부터 50년도 사이에는 베이비 부머 시대였어요. 미국인들이 그냥 교회가 가는 것은 문화였어요. 주일날이 되면, 일요일이 되면 교회에 가는 것이 습관이었어요. 주일이면 대부분 교회에 갔어요. 1940년도에서
50년대는 아주 교회 전성기였어요. 미국에.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무너지게 됐어요. 교회를 문화생활로 다녔던 성도들이 문화가 세상에 뺏기게 되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미디어 이런 것들에 뺏기게 되니까 교회는 더 이상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힘없이 교회는 점점 무너지게 되고 문을 닫게 됐습니다. 이 기류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 전 세대에 보면 교회를 가는 것은 일상이었어요. 가서 문화를 누리는 거예요. 음악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세상이 발전하면서, 세상이 뺏기게 되면서 교회는 고리타분한 곳이 되고, 교회는 신뢰까지 잃어가면서 개독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말았어요. 교회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대안은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무엇이 우리 교회에, 모든 교회에 필요할까요?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냥 얄팍하게 그냥 자신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수준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기적만 체험하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바로 우리의 자신의 모든 힘을 빼고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박진감 넘치게 기똥찬 신앙생활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정수예요. Planting Growing Church라는 책이 있어요. 어브레이 멜퍼스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히려 지금의 시대가 문화를 뛰어넘어 매력적인 능력의 복음을 선포할 때이며, 성도들에게 그저 문화가 아니라 진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기회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예요.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표어를 다시 한번 외치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 표어가 뭔가요? 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죠. 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선교하는 공동체. 비록 아직 미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내던질 때 말입니다. 힘을 뺀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포기할 수 없는 10%, 5%, 2%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 습관, 계획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초대하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에 우리 삶을 던지는 거예요. 잠기어 사는 겁니다. 아무리 깊은 물가로 갈지라도 자유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비결, 성령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묻고 주님께 응답하며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그냥 의례 교회에 오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수준이 아니라, 나의 힘을 빼고 나의 계획을, 나의 행동, 나의 모든 상황을 포기하고 부인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항상 내면이 딱딱하고 심령이 차갑습니까? 신앙생활이 건조합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충만한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면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즐거울 수가 없어요. 자꾸만 성경을 읽게 됩니다. 찬송을 부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져요. 기도를 하고 싶어요. 성령과의 교제가 없으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절름발이 신앙이 되고 말아요. 보일러에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보일러가 꺼지고 방이 차가워져요. 냉방이 되어버려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없으면 이렇게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힘을 빼고 자아를 부인하고 온전한 회개함으로 성령의 물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고 가득히 채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